오늘 성경 말씀은 계시록 16장 1절에서 21절 말씀 가운데 15절 말씀 한 절을 우리 같이 합독하십니다. 계시록 16장 15절 말씀.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의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계시록 16장 강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계시록 16장은 너무나 무서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장면입니다. 성전에서 큰 음성이 들리는데 7 천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7 대접을 땅에 쏟으라고 했습니다. 첫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으니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에게 아주 나쁜 종기가 생깁니다. 둘째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 바다가 죽은 자같이 그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셋째 천사는 강과 샘물에 쏟으니 물이 피가 되었다. 넷째 천사는 대접을 해에 쏟으니 해는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웁니다.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어두워졌다 했습니다. 여섯째 천사는 유브라데 강에 쏟자 강물이 말라버리고 마지막 전쟁이 일어납니다. 일곱째 천사는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니 되었다라는 음성이 울려 나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무서운 파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20절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가 없더라라고 했습니다. 이 7 대접 재앙이 이전의 다른 재앙과 다른 것은 그 규모가 크고 두려운 것만 아닙니다. 이전의 재앙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마귀에게 미혹되어 죄중에 사는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재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짐승과 그를 따르는 자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는 그런 순간입니다. 계시록 16장 5절에 내가 들으니 물이 차지 아니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하나님의 심판이 의로운 이유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서도 그 받는 순간에도 계속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독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회개할 가능성이 1%라도 있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도저히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신 것이고 하셔야 할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징계를 받고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징계 받는다고 누구나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정치적인 계산 때문에 개인적인 명예 때문에 돈 때문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혼을 팔아버리는 일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양심이 화이 맞은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악해질 수 있을까? 우리들은 매 순간순간 여러 사회 현상을 보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사탄이 역사한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은 사탄이 세상 모든 나라의 왕을 동원하여 하나님과의 마지막 전쟁, 그 유명한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여 연합군을 형성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사람이 어찌 감히
하나님을 대적할 마음을 품을 수 있으며 하나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을 수 있습니까? 귀신의 영이 사람들 안에 들어가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런 일이 지금 우리 마음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지배하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탄은 베드로에게도 가롯 유다에게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도 역사했습니다. 당시 가장 경건하기로 소문난 바리새인들이 사실은 독사의 자식이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42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자, 그러므로 우리도 겉으로 경건한 것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왜 요한에게 이와 같은 마지막 심판을 보여주셨을까요? 마지막 심판 자리에 처하지 않기 위하여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님은 도적같이 임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6.25 전쟁이나 일본 대지진처럼 도저히 예측하지 못한 순간에 주님이 재림하고 심판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을 3가지 말씀하셨는데 깨어 있어서, 2번째 자기 옷을 입고, 3번째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다니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깨어 있어서라는 말씀은 항상 주님이 오늘 재림하실까 내일 재림하실까 하며 하늘만 바라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는 살 수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것입니까?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다니지 않기 위하여 옷을 갖추어 입는 것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벌거벗은 채 돌아다니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벌거벗은 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다들 옷을 잘 입고 다니는데 무슨 벌거벗고 다닌다는 말입니까? 옷으로 몸은 가렸지만 마음속의 생각이나 은밀히 행하였던 일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볼 수 없지만 주님은 다 보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요 좋은 옷을 입고 사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하여 주님은 벌거벗었다라고 하셨던 것이죠. 계시록 3장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 마음에 가진 생각이 누구에게도 공개할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럽고 끔찍하고 더럽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옷만 잘 챙겨 입고 얼굴만 다듬으면 괜찮습니까? 그러면 마음이 너무나 더럽고 지난날에 부끄러운 죄가 있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도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흰옷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세례받을 때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된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창세기에 그 예표적인 사건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자신들이 벌거벗은 수치심으로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짐승을 죽이고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혀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벌거벗은 것을 가려준 가죽 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것이 죄를 가리는 옷을 입은 것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단순히 죄가 가려진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옷을 부끄러움을 가리기만 입습니까? 군인이 군복을 입고 판사가 법복을 입고 의사가 가운을 입는 것이 벌거벗은 몸을 가리려고만 입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가 입은 옷은 그가 누구인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으로 옷 입었다는 말은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으로 본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사람들이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입고 어떻게 정욕을 따라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씀이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니 누가 보아도 포도나무인 것입니다. 그러니 가족들이 보아도 주위 사람들이 보아도 우리를 보면 예수님 같은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속옷을 갖고자 하는 사람에게 겉옷까지도 갖게 하라. 오리를 가길 원하는 사람에게 십리를 동행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우리가 지킬 수도 없는 것들을 하라고 하셨을까요? 주님께서 친히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 이런 나약하고 믿음 없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죽고 다시 사는 처절하리만큼 선명하고 강력한 복음이며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런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죽게 하셨고 부활의 주님과 연합한 새 생명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사는 것뿐입니다. 나를 죽이고 온전히 마음의 왕자에서 겸손하게 내려앉고 예수 그리스도로 마음의 왕자를 모시고 산다면, 그리고 예수님으로 산다, 그리고 그 믿고 고백하며 사는 것,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나는 죽었다, 나는 예수님으로 산다라고 선언하고 살면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우리 한국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 중에 한 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매력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제 안에 계신 예수님입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대답합니다. 자, 여러분의 매력도 예수님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사는 자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모두 온전히 주님을 바라봄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못하고 세상 옷 입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세상 기준에 맞추어 성공과 축복의 기준을 정하고 자녀들에게도 무조건 성공만 하기를 바랐던 그런 세속적인 사람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온전히 십자가 사랑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에
우리가 변하여 새 사람 되었다고 온 천하에 새 옷을 자랑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물밀듯이 내 마음에 그런 기쁨이 넘쳐남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간증하며 보여주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을 자랑하고 나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